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 59주년 창립 기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59 성상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교회, 주님 앞에 제1교회,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한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찾아다니면 다닐수록 괴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였고 병이 낫기는커녕 아무 효용이 없어서 더 중해졌던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면, 예수님의 그 소식만 들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 여인은 12년 동안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세계 선교 학자로서 또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 예수교회 대한선교교회 해외 선교위원장을 하면서 10개 해외 지방회를 방문하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선교 후원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 가정 신방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요청을 하면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대신방을 하지 못한 것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에 해외 선교위원장을 하면서 해외에 동남아시아 지방회가 있습니다.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방의 목사님들을 또 찾아가서 선교사님들도 위로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 신방을 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남아공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지방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아프리카 지방에 계신 한 선교사님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 하나가 강도로 돌연변해서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 다리미, 전기 다리미로 얼굴을 지지는 그런 고통도 당하는 그런 어려움 당한 분도 계십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의 중앙아시아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 보고 그리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방회가 있습니다. 또 많은 그타 외에도 유럽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몰도바까지 가는 유럽 지방회도 있고 그리고 호주 대양주 지방에 우리 교회의 진교식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김광산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호주 지방의 피지를 중심으로 한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위로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인도 지역이나 방글라데시 지역이나 그런 것도 가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기갈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처참하게 몇백 년, 몇천 년을 그렇게 살아갈까? 왜 저 모양으로 살아갈까? 그런 마음,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원적인 말씀을 중심을 보면 하나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실 그곳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병이 나면 그저 하늘의 뜻일 거야. 그리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되면 인샬라, 아랍권의 사람들은 알라의 뜻일 거야. 그저 인간의 숙명론으로 그리고 힌두교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상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지고 그리고 인간론에 빠져서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그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들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모 죄 때문도 아니요,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의 정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질서를 다시 확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배가 풍랑을 맞게 됩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맞게 되는데 그 광풍 가운데 사흘간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광풍 속에서 죽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선원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안심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죽음의 위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명은 보존하리라. 배는 파손돼도 너희 생명은 보존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제자이시오 천지 창조의 근원자시고 지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12해 혈류증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요,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몸에 질병이 있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든지 그러면 꼭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냐면 전문직을 하는 사람들은 고급 바를 찾아가서 그 양주를 마십니다. 술을 마시죠. 또 일반적인 그러한
전문인이 아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가서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그 고통을 또 호소합니다. 사업에 실패했든지 병이 들었든지 실현을 당했든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같이 다 술을 먹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랍어의 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아랍어의 알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몸을 갉아먹는 영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보면은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술을 파는 곳에 SPIRIT, 스피릿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스피릿은 영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성경에도 말씀에 나오면은 성령을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푸뉴마. 이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이 성령도 스피릿이고 알코올을 나타내는 그것도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걱정과 근심, 실패,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몸을 갉아먹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스피릿, 알코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정신이 해이해지고 우리의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며 그리고 실패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약물입니다. 그럼에도 합법적인 약물입니다. 알코올은 가장 나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슈퍼에 가서 1,000원, 2,000원 주면 살 수 있는 그러한 합법적인 약물이 된 것. 왜 그렇게 알코올에 접촉할 수 있게 쉽게 가능할 수 있게 되었는가? 다른 향정신성 물질들, 마약이라든지 다른 향정신성 물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약물들은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른 향정신성 물질들과 달리 이 가장 세상에서 나쁜 약물의 하나인 알코올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의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도성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모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터뷰를 합니다. 앵커가 묻습니다. 왜 술값을 올리면 안 됩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술값도 올리고 그리고 소주값도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럽니다. 소주를 먹는 사람들은 서민층이기 때문에 서민층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라도 안 먹으면 폭동이 납니다. 그래서 값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회가 가장 나쁜 약물의 일종인 알코올, 소주를 먹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사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에 당면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산업사회가 막 되면서 미국의 남부에 있는 농민들이 흑인들 특별히 시카고로 막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철도회사에, 전기회사에, 그리고 제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남쪽에서 흑인들이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흑인들은 자유를 찾아서 저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에 가서 북쪽의 시카고를 중심한 공장에 취직해서 노동력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갑니다. 남쪽에서는 노동력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그곳에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합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다녔던 분이 생키라고 하는 나팔수가 있습니다. 이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댑니다. 빰빠라밤 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리고 무디 선생님은 설교를 하는데 그 무디 선생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이 다 틀립니다. 말을 하는데 졸가리도 닿지 않습니다. 서론본론 결론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전달하는데 성경 말씀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했다 저 말씀 했다가 막 두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집회에는 사람들이, 이 노동자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일을 마치고 뿔뿔이 흩어져서 술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사람들은 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생키의 나팔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가 이러한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주잔 기울여 가면서 인생 무상, 이 세상의 어려움 이겨나가는 그런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반역자다. 로마의 압제의 반역자고 반동분자다. 그리고 폭력자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악한 소문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자, A의 말과 B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들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A가 얘기하고 B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솔깃한 게 뭐냐면 저 사람 가십, 저 사람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듣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얘기가 들었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교회로 나온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 오는데 무리 사이에 끼어 있어요. 무리 사이에 끼어 있는데 맨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옷에. 그런데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 보면은 믿음과 겸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겸손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겸손함의 역사 가운데 혈류 근원이 말아서 병이 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를 갖고 나온 분들 계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옷자락만 만지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나의 사업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나에게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구원이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건 구원의 고백, 겸손한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어요.